되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금, 은, 동 각각 1개씩을 땄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의 슬로건은 하나로에서 3, 리즈 에즈 온입니다. 특히 이번 런던 올림픽은 모든 참가국에서 여성 선수가 출전하는 사상 첫 대회라는 의미에서 하나로서의 삶이라는 대회의 슬로건이 꼭 들어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비록 나라와 민족, 언어 인정, 종교들이 서로 다르지만 세계인을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에 불과하지만 올림픽보다 더 놀라운 영향력과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무리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약속의 언약들에서 멀리 떨어진 나그네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지냈거나 미천했던 옛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잘난 체하며 호기만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상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의 모습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평화하게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막혀있던 담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정죄하는 힘이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담,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원수게 했던 율법의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강렬한 민족적 문화적 자부심이나 또는 종교적인 요구 때문에 서로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란 이 두 집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적대감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포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편견의 벽들을 허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휴전협정이나 적대감이 없어짐에서 오는 평화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 등으로 갈라져 있던 사람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와 나의 구분과 차별을 뛰어넘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막힌 담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 분리와 소외를 없애셨는데 내 스스로 이 무너진 담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화해를 이루기보다는 담을 쌓고 지내는 이는 않는지, 또한 우리 그러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불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평화가 되어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전하여 주셨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여 주신 이유는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평화의 소식이 되어주셨으며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시련 중에 우리가 견디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진리를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라는 말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그 관계들을 올바르게 할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른 사람과 평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평화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평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이 평화의 아름다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본을 따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